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차 인구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핀하스,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핀하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향하여 선 사람, 말씀 울타리 쪽으로 자기 방향을 정한 사람, 말씀 울타리 안을 향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니까 잘못된 일에 거룩한 그 분노를 가지고 나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핀하스였다, 그죠?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고 우리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진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TV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TV 뉴스를 보고 저것은 틀린 거다, 저것은 옳은 거다.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지 거기서 말하는 대로 박수 치면 여러분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항상 그 기준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핀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린 지난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우리 잠언서에도 보고 있잖아요. 악인을 의인이라 칭찬하는 거 옳지 못하다. 그죠? 또 의인을 악인이라 말한 것도 잘못됐다. 왜?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핀하스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서 그 시므리와 고저비를 처벌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뼈를 거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나라와 도시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해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던 이 핀하스를 하나님이 살롬의 복을 주시고 또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말씀의 사람으로 가져야 되고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분노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살롬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인구조사 이야기거든요. 인구조사를 할 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1차 인구조사할 때도 60만 3,550명 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진짜 머리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서 진짜 머리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60만 3,538명은 548명들은 다 이 땅에서 죽고 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 교훈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머리를 바꾼 사람이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 입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 교회 이야기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사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바꾼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머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 머리가 안 바꿔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머리 바꾼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을 정답까지는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 내 머리로 살거든요.
내 머리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가장 큰 문제는 어디까지 천국에도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초로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머리 붙들고 머리를 바꾸고 가나안 땅 입성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머리를 바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머리 바꾸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머리신 예수님 붙들고 가나안 땅 입성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해요. 진짜 머리 붙든 사람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고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볼게요. 저 표부터 먼저 볼게요. 1차 인구조사를 한 것은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서 행군에 나갈 사람들을 뽑고 표면적인 이유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행군 중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 60만 3,550을 뽑았어. 지금 표면적 이유고 2차 인구조사도 표면적 이유는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 점령할 군대를 뽑고 그것을 나누어서 그 땅을 분배받을 사람을 뽑았지만 저 1차, 2차 주 인구조사를 그 어떤 진짜 이유는 진짜 머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머리 바꾸는 훈련이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바꿔지지 않으면은 나는 주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말할 뿐이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좀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스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을 좀 바꾸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머리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주차 6주차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서도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도 아직 머리가 안 바꿔졌어요. 미안하지만 머리가 안 바꿔지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가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모든 정답이 예수님이 주신 정답대로 살아내야 되고 내 머리가 바꿔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그 쉽게 말해서 양으로 사는 것. 아멘. 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양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제 머리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은 머리가 바꾼 모습이 아니죠. 그죠? 자, 1차 인구조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력을 살려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 머리를 세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수할지니 하면서 머리를 세는데 너희들 머리 세면서도 진짜 머리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분이 지시대로 가나 행군을 해야 된다. 강야 행군을 해야 된다.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그분이 멈추라는 대로 멈춰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거 숨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체적으로 쉴 곳도 말해주고 전진할 시간도 다 말해주거든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것이 1차 인구조사였어요. 그죠? 표면적 이유는 행군할 때 필요한 군사를 뽑는 거였지만 너희들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60만 3,550명을 지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 머리 붙들고 가는 사람이 끝까지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 믿어 주간, 배 믿어 바로 즉 첫 민수기 1장 1절에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머리를 세면서, 인구조사는 표면적으로 하지만 진짜 머리, 로시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훈련이 인구조사였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머리 삼고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을 머리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는데 누리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오늘 아침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제입니까? 아구리 기도 우리 어제 했던 거네요. 그죠?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 가려지게 된다. 그것까지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 가난의 원인이 뭔가? 나의 죄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뭔가 결핍된 대로 산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일에 실패한 모습들이다. 그죠?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본심대로 우리 암송하는 말씀대로 부욕해 되고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어 주신 그것을 누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게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강야 훈련하는 것은 사람 머리수보다 한 머리이신 대장 예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200만 군대로 나왔지만 그들은 애국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즉 머리가 바꾸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 진짜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저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야훈련 40년에 성공한 사람은 60만 3,550명 중에서 누구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 저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들었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그죠? 200명 중에 3명. 그 숫자가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리를 바꾼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도 책임지시고 저 천국 입성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들이 주인이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내가 머리를 바꾸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진짜 머리를 바꾼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차 인구조사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사람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는 것이 표면적 이유예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다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감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아까 1차 조사는 가나안 행군에 필요한 전쟁이라면 이거는 이제 광야 행군을 위한 군사 모집이라면 2차 조사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죠? 계수하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상케하라. 결국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에 보았던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 땅에 들어간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1차 출애굽식 했을 때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가나안 땅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청함을 다 받았어. 우리 성경에 청함 받은 말은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랬어요. 그죠?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초청을 받았으면 어디? 천국 입성까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200만 군대가 성인 장정만 60만 3,550명이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언제 저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명밖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 머리를 바꾸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사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감히 시험까지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머리를 바꾸게 되면 원망도 안 하게 되고 머리를 바꾸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머리를 바꾸게 되면 무조건 그분이 하나님 대로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문을 통과해서 그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말로만 지어주어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진짜 주님이 영접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 지난주 우리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이 표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서 분명히 늘어난 군대가 있고 각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2만 500명이나 늘어났어요. 그죠? 그죠?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10,000명이 늘어나고 이사갈 지파도 9,900명이 늘어나고 아셀 지파도 11,900명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인 중에서 시몬 지파 한번 보십시오. 3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르우벤 지파도 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 납달리 지파가 8,000명. 그래서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숫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좀 줄은 거로 나왔어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고 조금 줄은 거로 나오지만 특별히 주목할 지파가 시몬 지파는 3만 7,000명이나 줄어버렸어요. 한 지파, 다른 지파 숫자가 저기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3만 5천 명, 4만 5천 명이 되거든요. 저 한 지파가 사라지듯이 그 시몬 지파들은 확 줄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죠? 여러분, 저 시몬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족장 시므리, 고스비하고 나쁜 짓을 했던 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저 숫자가 3만 7천 명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1,800명 정도 비슷한 숫자인데 어느 지파는 확 줄어들고 어느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죠? 각 지파별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들이 많이 줄어든,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기들이 어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 방해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만일에 자기가 우리 호연이 집에 있는 분, 호연이가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오늘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야. 호연이가 장남인데 호연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연이가 어떤 역할을 하면 호연이가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장남인데 하면서 괜히 방해자로 나서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그 수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죠?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그렇고. 그래서 1차 지조와 2차 진구에서 뭔가 차이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1, 2차 인구조사 결과에 오늘 주목해야 된다. 누가 사라지고 말았는가? 60만 3,55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60만 3,548명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죠? 하나님이 60만 3,550명을 데리고 천국 가고자 가나안 데려가고자 싶어서 불러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면서 엄청난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고 홍해바다 지적도 일으키고 온갖 일을 다 보여주면서도 데려왔는데도 저 60만 3,548명은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가? 머리 바꾼 사람. 진짜 머리 붙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지파가 번성의 복을 누리는가? 므낫세 지파는 조금 전부터 25,500명, 아셀 지파는 11,000명, 베냐민 지파도 10,000명, 이스라엘 지파도 9,900명이 늘었는데 어느 지파가 소멸되고 줄어들었는가? 37,100명에 감소된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도 야곱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축복받지 못한 지파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 마치 비나스가 시므리 사건 때 나섰듯이 레위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지파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과 결정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군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해보자는 거거든요. 저 표를 보니까 시몬 지파는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라고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지파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피나스처럼 일하고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이나 죽이는 그 일에 자기 형제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눈 딱 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행해버리니까 그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들 교훈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머리 사람 통해서 이루시고 머리 바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난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머리 바꾼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 모두 진짜 머리를 바꾸고 예수님 주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번 더 올정이 꼭 기억합시오. 나의 머리를 바꾸자. 내 생각을 바꾸자. 내 기준을 바꾸자. 뭐로? 말씀으로 바꾸자. 아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도 입성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표를 통해서 좀 살펴봤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인구조사를 보니까 회복되는 레위 지파의 모습이 있고 소멸되는 시몬 지파의 모습. 이거는 야곱이 아버지가 두 지파를 저주했거든. 자식들이지만. 왜? 이들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자기 여동생 복수에 사용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좀 진노하는 징계적 어떤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어떤 말씀인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창세기 49장. 구약성의 78면입니다.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행지요.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 르우벤도 축복이 나오지 않았고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도 축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자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 그죠? 그것 때문이었고 이들은 시몬과 레위는 행지요. 그들이 칼이 폭력의 도구라. 칼을 잘못 휘둘렀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할례를 받아라 놓고 자기 여동식을 못된 짓한 그 희족색들에게 너희들이 전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죽게 거짓말 해놓고 좀 더 할례 받고 남자들이 덜어놓았을 때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리는 복수한 그 잘못된 하나님이 거룩한 할례식을 복수식에 사용한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오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이 헬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그쪽 짐승들도 다 약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노예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이 흩는다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약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하려면 레위 지파는 사라져야 돼. 시몬 지파는 그 예언대로 지금 사라지고 있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럼 이런 거거든요. 만일에 잘못된 이런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레위 지파처럼 하면, 레위 지파가 뭐 했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서라니까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중에 자기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3,000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왜? 무리 되신 그분이 시키니까 내 머리로는 내 친구를 죽일 수 없어요. 내 머리로는 내 가족도 죽일 수 없어요. 내 머리로는 내가 아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머리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회복되는 지파가 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우리들 우때 아버지가 잘못 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잘못 살 수도 있고 무당이 있을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를 끊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헌신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후손들은 사용하신다는 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 주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주성,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런 약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저주성 선포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게 쓰임받는데 시몬 지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노력하려고 하나도 찾지 않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어떻게 엄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에 앞장서서 그 족장 지도자가 그 일을 하다가 비나스의 칼에 죽고 마는 지파가 시몬 지파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37,100명이라 줄어든 지파가 되는 것이 시몬 지파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 선택이 나오죠. 자,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기뻐하신 족을 선택한 레위 지파는 회복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그 지파의 세가 줄어드는 시몬 지파, 우리 지난주 살펴봤어, 그죠? 시므리 같은 그런 나쁜 일을 하니까 59,300명이 40년 전에 출발할 때 인구였는데 40년 후에 인구를 세보니까 22,200명이나 200명이 돼서 37,100명이나 감소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더라. 그러니까 점점 소멸되는 지파도 있고 소멸이 이겨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가지고 회복되는 지파가 있더라. 우리 보고 너희들은 어떤 지파의 모습으로 살래? 당연히 레위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죠? 할렐루야면. 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는 좋겠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금송아지 사건 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26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지금 하나님이 이 주동자들 심판하고 싶은데 이 주동자 심판한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행할 사람 나오라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레위 지파가 회복되는 비밀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그에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요일인데도 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나와서 예배도 하고 저 찬양단도 봉사하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은 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거, 그게 바로 잡으시면 나오라 하면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 추동자 중에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추동자 중에 형제가 있을지라도, 그 추동자 중에 자기가 아는 이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 내가 아는 말 에림이가 하겠다고 딱 나섰는데 에림이 가장 친한 친구 A가 있어. 그래서 내가 주저주저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이면은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 하려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건 누가 있다고요? 자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잘 아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검송아지 사건의 추동자라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칼을 비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휘둘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하지 못한다고 멈췄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죠? 자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하려면 이 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이 시몬 지파는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는 음행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자꾸 하다 보니까 37,000명이나 줄어드는, 엄청난 수가 팍 줄어드는 그런 지파로 쇠약한 지파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로 다시 보자는 것이죠.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7,100명이나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누구더라? 바로 시몬 지파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소멸되는 지파도 있고 소멸될 위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 지파도 있더라. 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가 어떤 복을 받는지 레위기 33장에 나오는 축복이거든요. 레위에 대해 일렀으되 주의 둘림과 우림. 주의 둘림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시키면서, 우림과 둘림은 그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판결 훈패 같은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 같이. 아까 자기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면은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가는 분향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온전한 제사를 지휘제단 앞에 드리는 제사장 직분까지 감당하는 그 복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9절 제거. 9절. 자기 형제들이 있었고 자기 자녀들이 있었고 자기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찌르라 하니까 찌르는 사람. 어쩌면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저게 순종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11절에 보십시오. 저렇게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재정적 축복도 주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대적들도 물리치는 이 복까지 레위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에 감당하는 일에 나서서 쓰러져가는 가정도 일으킬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소멸돼가고 뭔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 그 어떤 나라일지라도 우리 선택과 결정으로 그 나라조차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자, 세 번째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 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천국 입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못 들어갔는가? 누가 정도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는가? 누가 들어갔는가?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당시 모두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랑 쉽게 말해서 그죠. 오늘 우리도 교회 앞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청함받아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를 약속의 땅인 저 천국에 다 데려가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이 허락된 사람과 그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목해야 돼요. 그죠?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때는 다 모두 데려가고 싶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후에 머리 바꾸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쉽게 저 말은 뭐죠? 따라합니다. 머리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다 구원해 내서 모두 다 저기에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그런데 광야에서 따라오면서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대. 아멘.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구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다 교회, 그래도 교회 울타리는 일단 초청은 다 하셨어. 그걸 저는 구분해서 신자라고 말하죠. 그죠?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그 교인이 진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해지는 신세가 아니라 후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천국 입성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중대에 그들을 멸하셨대. 할렐루야 하면 나는 진짜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그냥 초청만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계수하여서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그들은 아까 유다서로 말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하여졌더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의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요즘 천국 입성에서 살펴놓은 말씀과 연결되면 그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 아까 11절 말씀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코라 일당들이 퇴모할 때 그들이 퇴모했지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거무리와 코라를 삼키고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말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두셨더라. 아멘. 믿음은 개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가 잘못된 길에 섰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도 제사장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반역의 퇴모를 한 그 주동자가 코라였잖아요. 그리고 20명이 같이 무리지어서 당을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너희들이 그 향로를 만질 수 있는 제사장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해볼게. 너희들 자신 있으면 향로를 가지고 나오니까 겁도 없이 제사장들이 만지는 향로를 그
고라 자손들과 그 20명이 그 지휘관들이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만지는 물건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 불을 내려서 심판해 버렸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을 할 때 그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일에 같이 데모하지 않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이게 뭐죠?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이도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절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는 또 무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손은 예수 무리 삼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면 고라 자손처럼 같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 사주 요즘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라면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도 우리 앞에서 우리 천국 지옥 말씀 때 살펴봤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쏘기 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 열거하고 있어요. 그죠? 저게 남색하는 자, 뭐 이런 거, 저게 뭐죠?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죠. 그죠? 지금 동성연애 축제하는 것들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게 참가하는 목사님들이 저 말씀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11절에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길가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어떤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하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성경에서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으로 남겼으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고 너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고 너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고 너는 그들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원하는 삶을 우리 살아드리면 돼요. 자, 계시록 21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17장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천국 지옥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도 오늘 우리 같이 복습했어요. 그죠? 또 들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큰일 나는구나. 후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소멸되더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자.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자. 그러므로 음행하지 말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기도 말자. 그러므로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에 교만한 사람들, 다호다호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 은밀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려놓고 너희들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주님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머리를 바꾼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신 천국 입성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진짜 머리 붙들고 가난 입성해야 된다. 가난 입성해야 된다. 머리를 바꾼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진짜 머리를 붙든 사람,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더라. 이 가나안 땅 입성은 우리에게 천국 입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고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혹이라도 범한 적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것을 예수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보존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 입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 머리를 바꾸고 예수와 머리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